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그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은 낙심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두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3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주일이 지난 후 한때는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역사의 모든 방향을 다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냥 죽어버린 스승의 윤리적 규범을 따르는 자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갖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지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도 예언하셨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서에서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요사이 점집에서 어떤 사람이나 국가의 미래를 맞췄다면 분전성실을 이룹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들이 100% 맞지 않습니다. 혹 어쩌다가 맞출지 모르지만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 예언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틀림없는 예언자의 예언,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알고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미치광이나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여러분 사기꾼은 거짓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것이 사기꾼에게 어떤 이익이 되나요? 아무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도 사기꾼은 절대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정신병자 고칠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산상수훈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그렇게 천국에 대한 멋진 비유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딱딱 맞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 넘어뜨리려고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는 질문에 정신병자가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신뢰할 만한 분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언한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거절하느냐 그 선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믿으면 천국 영생이고 거절하면 심판이고 영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세마포를 싸고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고요? 바위 속에 판 것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자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거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회원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께 무덤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의 시체가 없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을 두었고 또 돌문을 임봉했습니다. 이 임봉은 로마 황제의 임봉입니다. 이 임봉은 그것을 허락한 자의 허락이 없이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사설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죽지 않았고 몸이 약해졌거나 상처만 입은 가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돌무덤에 들어가서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신을 모략과 치명 섞은 그 향품 45kg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설사 정신이 들어 세마포를 벗고 나오더라도 돌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문은 성인 몇 명이 달라붙어 움직일 수 있는 돌문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상처 있고 정신이 혼미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사 이 돌문을 열고 나왔더라도 밖에 누가 있어요? 경비병이 있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몸, 돌문을 여느라 지친 몸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 경비병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아침에 큐티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날은 준미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성경은 형 집행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길게 2일 내지 3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자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오래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죽지 않고 살았더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형에서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 돌아다니신다면 이 형집행자들은 왜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형집행 전문가가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겠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치려고 한다면 일단 돌문과 또 무기를 든 경비병이 막았겠죠, 그죠? 또 설사 훔쳤다면 그 시신을 다른 위치에 안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 수십 년 내 어떤 무덤도 예수가 안치되었던 장소로 숭배된 기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의 무덤을 추모하고 참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추모하고 참배한 무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덤도 예수님의 시신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그 시체를 꺼내갔다면 부활을 믿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백과 사전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헛것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번째 증거를 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12 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500명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명이 한 번에 헛것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증인들은 거짓 증인,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이 환상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발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살과 뼈가 있는 몸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또 디베레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음식을 준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으셨어요.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수주일 후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때 그의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교회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교회 설립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12 제자 중 요한만 빼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목숨 걸고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인데
어느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실 앞에서도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신실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재판을 담당하고 가편투표를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무수했습니까?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고하고 똑똑하고 박사급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위험한 여행을 서너 차례 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마지막 자기 목숨마저 관제처럼 부어 순교하신 분 있잖아요.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시고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뀐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는 유대인들을 중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 무덤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 코좀 썼을 것입니다. 아니,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끌어와서 보여주고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도행전 2장 37, 38, 40,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베드로의 말에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주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부활의 결과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지구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신자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기적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도 큰 기적인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은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명한 장군이고 문학가였던 류 웰리스는 그의 친구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도말해버릴 책을 같이 쓰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굴레 안에 갇혀있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웰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의 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기꾼으로 폭로하려고 결심했던 그분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에 이 웰리스는 지금까지 쓰여졌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배너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 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초대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초대 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기껏해야 마음이나 생활의 한 규범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에 엄습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려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놀랍게 성숙되었고 복음은 생명력 있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이 이뤘던 것을 우리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어 있지 말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힘차게 자신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